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날을 주시고 새벽면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6자 356자입니다. 216자 356자 찬송합니다. 216자 356자 성자의 기하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부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오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로 앞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12, 13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으심과 함께 계시니 천사의 수종들더라 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어떤 일을 하시게 되냐면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냐면 갈릴리 바닷가죠. 14절에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전파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천국에 대한 내용이죠. 회개와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르시되 때가 찼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모든 것엔 때가 있죠. 때가 아직 차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미 지날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모든 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데 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때가 찼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복음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때가 찼으면 말씀을 30세에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때가 찼음에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시죠. 예수님의 일생은 다 무엇에 맞추신 삶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맞추신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살아갈 때 무엇에 맞춰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복음 전파하시는데 어느 시점에 했다라고 나온다고요? 때가 찼다라는 말씀에 그 상황 가운데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외치신 그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데 그 전파한 내용이 뭐느냐?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게 뭐냐? 말씀을 전하신 게 뭐냐? 여기 오늘 그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설교하신 거, 말씀하신 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 설교의 전체 내용이에요. 예수님 복음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하신 선교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내용이죠. 물론 먼저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말을 먼저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14절 첫마디에 요한이 잡힌 후에 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또한 이 내용은
누가 선포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선포했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한마디로 그가 전한 모든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바로 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천국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선포의 내용이었고 또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이었고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선포한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내용은 누가 외쳐야 될 내용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외쳐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임하심과 회개를 선포하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그건 그냥 건물인 교회일 뿐이에요. 교회가 하는 사명이 뭡니까? 지금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성도들이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 회개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고 비대면 접촉으로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사역의 모든 중심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이 내용을 전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내용을 전했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뭐죠? 세례 요한은 누구를 전한 거죠? 오실 예수님을 전한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를 전한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자신을 전하신 것이고 제자들은 무엇을 전한 거죠? 스승 되신 예수를 전한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고 전파했지만 결정적인 중심은 복음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14절에서 3번 나오고 15절에서 3번 나옵니다. 요한이 작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복음은 결국 누구냐면 예수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직산교회 이름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전하는 거죠? 직산교회가 지금도 외쳐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전해야 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뭐죠? 복된 소식. 이게 복된 소리가 복음이라는 말인데 복된 소식, 복된 소리는 오직 누구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다 한순간에 뺏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 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소망을 뺏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이 세상의 소망, 우리 모든 성도의 유일한 소망과 가장 큰 도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워서 회개하라 할 때 그러면서 전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전파하여라는 단어예요. 요한이 잡히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전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선포하다, 설교하다, 나타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3가지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인데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가 나옵니다. 전파하였다라는 사역이 나와요.
이 전파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시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고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면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허다한 무리가 쫓더라. 이 전파하신 사역에 대해서 전파하신 그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전파하신 말씀의 내용에 권위가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뭐 어떻다고요?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전파하실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파한다는 말은 선언한다는 의미로서 어떤 설득, 토론, 논쟁 뭐 이런 전개가 아니에요. 그냥 전파한 것은 선포한 것이에요. 선포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선포하신 말씀, 선포 자체가 권 있는 자와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권세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말씀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성도들에게 말씀의 권세가 회복이 될 때 교회는 회복되고 성도들은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성도들이 엎드릴 때 교회가 엎드릴 때 교회는 다시 성도는 다시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하셨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들을 때 어떻게 들려야 되냐 하면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들을 때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꼭 나를 두고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간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이 꼭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그래야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가 아는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들을 때마다 나에게 하신 말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은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였을다라고 하신 이 전파의 말씀은 설교의 말씀 앞에 우리는 분명히 이런 태도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오늘 이 단락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회개하고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 단계는 듣고 들었으면 회개할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듣고 회개하는 것.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수수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죄들에 대해서 돌이키는 행동을 회개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우리 몸에 있는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칼을 대야 되죠. 그래야 살 수 있죠. 암덩어리가 있는데도 칼을 대지 않고 그냥 칼을 대는 게 너무 아프다고 그냥 몸에 두면 그 암이 커져서 내 생명을 뺏어갑니다. 근데 회개는 뭐냐? 바로 영적인 수술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내 몸에 칼을 대서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사를 쬐고 환부를 도려내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도 살려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살려면은 칼을 대고 함부에 덩어리를 꺼내야 되죠. 회개는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술 없이 암덩어리가 제거할 수 없듯이 회개 없이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칼을 대는 것이 고통스럽죠. 회개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가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를 거치고 회개의 수술을 통해서 회개라는 수술을 통해서 우리 몸은, 우리 영혼은, 우리 삶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죄인된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워도 회개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에 쓰레기가 많이 차 있었는데 쓰레기 아깝다고 버리지 않으면은 쌓아두면은 나중에 썩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온 집안이 진동을 해요. 영적으로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것도 내 영혼이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썩어질 수 있죠. 온 집안이 쓰레기가 썩듯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한다라는 단어의 뜻은 생각을 고치다,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생각과 행동을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대로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그렇게 살던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생각하고 뜻에 맞춰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먼저 이 세리와 같은 회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원통히 여기는 거예요. 내 죄된 모습이 너무나 원통해요. 깨닫고 원통하는 거죠. 심각함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심각한 수치심과 혐오감, 슬픈 감정을 갖는 것, 이런 것이 그 다음 단계에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구약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몸에 죄를 뿌렸다고 했어요.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쳤다. 이게 원통이 여기는 것이에요. 깨닫고 원통이 여기고 가슴을 치며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은 고백이에요. 깨닫고 원통이 여기고 가슴을 치며 그 다음은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죄를 떠나는 거죠. 믿음과 행동과 생활 태도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누가복음 탕자의 이야기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탕자는 누구께 돌아갔어요?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회개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회개는 말씀을 순종하며 이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온전히 회개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힘써 세상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란 뭐냐? 회개란 성격의 변화이고 생각의 변화이고 의견의 변화이고 방법의 변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힘써서 세상을 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사실은 지를 안 짓는 날이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회개죠. 늘 자신의 죄를 이렇게 어떡합니까? 깨닫고 가슴을 치며 원통히 여기고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가져왔던 지금까지 행동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외쳤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회개를 요구하시죠.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과정 가운데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지만 그 기다리신 주님이 결국 나에게 오셔서 하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겠어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일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했던 첫 번째 장면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회개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나 우리 삶에, 내 생각에, 내 의견에, 내 성격에, 내 방법에 변화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또 이 시간, 그리고 또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외쳤던 첫마디 말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에게 오셔서 하실 첫 번째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각자마다 돌이켜 회개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돌이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직사대담 주신 비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가정을 받으신 삶의 생활 현장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술하신 김순호 권사님, 또 백날 권사님 일정이 변경되어서 오늘 입원하여 수술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날 권사님 수술 가운데서도 더 건강하게 회복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신 말씀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한 주간 하셨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또 하였던 말씀,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피할 것을 피하는 사람, 탐욕을 피하는 사람이요, 따를 것을 따르는 사람, 인애와 온유와 믿음과 사랑을 따르는 사람, 또 취할 것을 취하는 사람, 생명과 영생을 취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인생,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가지고 오는 모든 기도 제목들, 근심, 걱정, 염려, 아버지 하나님 불안, 근심, 염려, 아버지 삶의 문제마다, 아픔마다, 상처마다 아버지 앞에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죄와 허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많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혈기, 분노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사랑과 희락과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 모습으로 아버지, 새 사람의 삶, 새 인격의 삶, 새 성품의 삶, 새 언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천국과 흑사말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고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참으로 우리 삶을 맡기며 순종함으로 나가는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한 주 하셨던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향하여 아버지 바울이 했던 축복의 말이요 아버지 권면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피할 것을 피하는 인생, 투기, 분쟁, 다툼, 교만, 탐욕 등을 피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따르는 걸 따르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와 경건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믿음과 사랑을 따르고 인애와 온유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런 삶을 사는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취할 것을 취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누리라 아버지 하십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은 아버지 나중 천국 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을 온 힘과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 붓는 삶이 아버지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 압니다. 그런 삶을 나는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위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질병의 확산으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께서 이 나라 민족 더 이상 부정과 불의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 곳곳에 쓰러진 교회 십자리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땅에서 복음의 땅을 빛의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남과 북이지 않은 서로 전쟁하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매춤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된 민족으로 통일된 민족으로 주님의 오심을 세계 만방에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용서하고 하나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통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직산 장로님 주신 비전사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2020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새해를 얼마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0년을 새롭게 우리 식산교회가 아버지 모든 것들을 잘 아버지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비전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직산교회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부, 아버지 청년부 아버지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역과 민족을 감당하는 교회로 아버지 역사해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역과 민족을 감당하는 550비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8가지 핵심 가치들 아버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감이는 진예배가 있는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은사 중심적인 사역, 기능적인 조직이 있는 교회, 아버지 알과로를 통해서 제자 훈련이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직산제단 주께서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부영신과 신년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컨퍼런스 일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참여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각 교회들마다 진행이 되게 됩니다. 컨퍼런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각 사람들마다 삶의 문제를 관련해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불신과 것들 많습니다. 아버지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질병과 병막 가운데 통당한 성도 있습니다. 김순학 권사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변날 권사님 일정이 변경되어 오늘 입원할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관절의 고통 아버지 수술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수경래 권사님, 변호사 입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영재 입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여러 모양 그 외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박순자 권사님 또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마다 삶의 문자를 흘려 아버지 기억하시되 특별히 아버지가 하늘마다 주신 생활의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민각생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어디에서 무엇이든 믿음의 자녀를 되게 앞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진학과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자녀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다해 힘 다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주님께 충성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